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칼, 진짜 칼 말고요. 여기 이제 가상의 이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요리사가 이 칼을 잡으면 요리하는 칼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좀 실력 있어 보이죠? 사실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조각가가 이 칼을 잡으면 조각을 하는 칼이 되는 거고, 화가가 이 칼을 잡으면 연필을 깎는 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칼을 잡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칼의 용도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칼을 잡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불평이 가득하면 요리하는 칼이 조각하는 칼이 또한 연필을 깎는 칼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칼보다 더 예리하고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우리의 혀,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 그 입술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그대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필골몬, 방언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썼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자주 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거기에 유하면서 그 가족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을 들린 그 여종을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축사를 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잘한 짓이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깊은 곳, 그 감옥은 깊이 있는 곳이고 손과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괜히 복음 전했어? 분명히 아마 그럴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아마 시작된 것이 아마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 교회로서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고. 그게 그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여러분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였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었고 칭찬받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갈라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전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할 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두 부류가 모여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내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지라는 그런 우선순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자강성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하기에는 온유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 그러면 떠오르신 것이 뭐가 있으세요? 떠오르시는 거. 착함, 선함.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온유한 거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 선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원어로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친절함, 또 겸손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길들여진 야생마.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온유랑 뭔가 길들여진 야생마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랑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생마는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야생마. 야생마는 주인이 없죠.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성도님이 야생마 같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 실례이십니다. 좀 전에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은 온유가 뭐라고요? 선함? 네, 착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는 길들여진 야생마는 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야성, 힘,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게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거고, 행해라 하면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길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선교사님이 원하는 그런 우물을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딱 마음에 맞게끔 열심히 팠습니다. 딱 팠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잘 팠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저기다 파야 되는데 여기다 팠네. 다시 여기다가 파게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팠습니다. 몇 시간요? 한 4시간 정도. 팠는데 선교사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가 아니네. 아까 그곳이었네. 예.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려고 왔나? 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과 예수님과 여러분 관련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복종하셨다라고 했을까요? 순종,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이 더 나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명령했을 때에 주인이 명령했을 때에 내가 이해가 되고 합당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합니다. 근데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떠오르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상 목사님.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에 너 미국 가 했을 때에 예 어머니. 너 이거 해. 예 어머님. 너 신학해. 예 어머니. 무조건적으로 예 어머니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뭡니까? 해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막 헷갈리시죠? 순종인 것 같은데 복종 이렇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복종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종류의 청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설교에 두 종류가 많이 나오죠. 두 종류의 청중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청중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청중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건데 그죠? 두 번째 청중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로 듣는 청중이 있어요. 여러분 글자 하나가 있고 없을 뿐인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설교 말씀을 말로 듣느냐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뭐합니까? 복종하겠다라는 아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말로 듣는 것은 뭐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평가를 굉장히 많이 잘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평가예요.
이거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듣는 겁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오늘 말씀이 좋았네. 아니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하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평가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 한 거라고요? 말로 들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미역국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역국을 만들어라. 몇 년 전에 그럼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몇 년 전에 며칠 후에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희 어머니 항상 본인이 끓여 드셨지 본인 생일날 미역국을 한 번도 끓여 드신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이렇게 미역국을 만들어서 어머니 생신 때 갖다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미역국 만드는 레시피를 딱 보고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카레도 2시간 동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리를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뒤져서 보고 그다음에 제 아내에게 물어봐서 코치를 받으면서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을 봤는데 어땠을까요? 예? 아니요, 기가 막혔어요. 맛이 너무 기가 막혔고 저희 어머니도 드시고 나중에 알게 됐는 저희 이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엄마가 듣고 감동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미역국을 만들어라.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쨌든 뭐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만든 미역국을 가지고 내가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바로 아마 그런 음성이 들으면 아마 바로 그냥 다 먹어치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좀 세상적인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으로서 본인이 고기를 잘 그 전문가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아마 내 경험상 이거는 못 잡아. 라고 해서 아마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물을 우리가 던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주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기타 전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라 제주 단기 선교 가는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선교 나가기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은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자. 특세하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아멘요? 직장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꼬면서 이게 인상 딱 짚으면서 직장은요? 막 이렇게. 집이 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포 여기저기 사는 청년이 있고 구리시에 사는 청년이 있고 남양주시에 사는 청년이 있고 은평구에 사는 청년이 있고 멀리 사는 청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오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들 보니까 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5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만약에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절반 정도 한 25명만 와도 많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월요일 날 됐습니다. 월요일 날 됐는데 몇 명 왔을까요? 네? 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제자강성교회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봤을 때 왜냐하면 멀잖아요. 버스도 없고 그 시간에는 차도 없어요.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차를 가지고 또 차를 빌리고 해서 멀리까지 가서 그 청년들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청년들은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두 명 빼놓고선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참석을 다 했어요. 야, 참 너무 귀하다. 뒤에서 이제 보고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에 못 그랬거든요.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어려웠는데 이 청년들은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멀어요. 직장은요. 직장을 가야 할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사님이 계속 도전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자. 나와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 청년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나왔나요? 말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나요? 아니요.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집이 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제주도 땅이 변화될 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다라.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온 겁니다. 야,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끝나고 몇몇 청년들은 집에 가지도 않아요. 보통 일찍 가서 집에 잘 텐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열심히 조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네 안 가니? 안 피곤하니? 했더니 눈에 이렇게 피곤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얼굴에는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힌트가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봉사도 잘했던 교회고 사역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없던 게 뭐라고요? 없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요 복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전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